다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 계속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서 예배와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속히 이 어둠의 역병을 거두어 주시사 이 땅과 민족과 세계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의 성령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지심을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며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며 살아있는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으로 저들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삶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살아주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삶 가운데 회복의 순간이 필요하다며 주님, 기도할 때 그 회복의 은총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잡힐 것 같이 보였던 그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되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어둠의 역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병마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사람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믿고 기도하며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고 힘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 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수요 기도의 강단을 봉사하며 반주로 봉사하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그 마음에서 오늘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야기에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날씨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이 수요기도에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대선장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곁에서 자랐던 이 존 뉴턴은 6살 때 먼저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로는 계모의 손에서 이렇게 크게 되었고 그의 젊은 시절을 보면 방탕과 술 취함과 방황 속의 그 시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노예선에 선원이 됩니다. 그리고 후에 노예선을 소유하는 소유주가 되고 선장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그는 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주로 영국의 시장에 그 노예를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영국 시장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혹한 사람이라고 유명했던 것이 바로 이 존 뉴턴이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에서 이 노예를 잡아가지고 영국으로 오는데 엄청난 폭풍으로 만난 겁니다. 11일 동안 그 폭풍 속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 순간 전혀 신앙심이 없던 그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그만큼 중요해요.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어요.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그 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생각나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밖에서 내리는 비보다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더 많았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마칠 때쯤 놀랍게도 그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풍랑이 잔잔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터닝포인트, 분기점이 됩니다. 그 후로 그는 그 노예의 일을 다 접고 이 30세의 나이 신학동부에서 목회자가 됐는데 80세까지 이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노예의 그 해방운동, 노예 퇴치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이 존 뉴턴입니다.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찬양시를 썼는데 그 찬양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동을 얻었네. 존 뉴턴은 마지막 순간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점점 기억이 사라지고 있어. 그런데 나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해.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던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세주라는 거야. 우리의 삶은 이런 존 뉴턴처럼 극적이지는 않지만 그 누구나 예수 믿기 전의 시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 속의 시간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이죠. 이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그것은 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모태신앙, 저 같은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교회에 나오는 종교생활을 하는 시간이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진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로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러 나와요. 이 말 이해하세요? 예배를 드려주러 나왔다. 어제 제 교육대학원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청주에서 지금 여고에서 이렇게 교목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청주에 있는 교목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다 탐방해 봅니다. 그런데 그 탐방했을 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려주러 온대요. 이해되세요?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선생님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드려주러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줄 몰라요. 그러나 참 그리스도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수요기도에 나온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러 온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수요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처럼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이라는 분기점을 딱 지나서 완전히 다른 시간, 완전히 다른 방향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데 옛 시간이 그리워서 뒤돌아볼 때가 있다라고 해요. 언제일까요?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하나 하면서 옛 모습을 동경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번 봅시다. 430년 노예 생활, 그 생활에서 해방됐을 때 그 기쁨과 찬양, 환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이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자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곳에도 먹지도 않았던 고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한 출애굽의 은혜를 원망으로 바꾸고 노예 생활이 낫다라고 하면서 그 노예를 돌아가게 원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처럼 지금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올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쓰러져서
옛사람을 그리워해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뭐고 이 고난 속에서 이겨낼 것을 격려하면서 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그러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계속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상하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네. 오늘 말씀의 중심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과 이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지나간 때와 남은 때의 삶이 달라야 된다. 그렇다면 왜 달라야 한다? 1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사본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혹은 나를 위하여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이는 우리의 삶이 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장인 3장 18절 말씀과 연결돼요. 여러분 3장 18절 말씀 보이시면 한번 같이 한번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느냐? 먼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어서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감사합니다. 이 대답 잘못하실까 걱정이거든요. 사실 제가 잘못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했어요. 존 뉴턴을 하면서. 그래요.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불순종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어진 19절에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속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는 옛사람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옛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하게 서 나가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게 설 수 있을까?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해요. 1절 하반절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같은 마음이면 우리가 한 마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 생각과 마음으로 갑옷을 산다는 겁니다. 이 갑옷을 삼으라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 옷은 보통 행위를 상징해요. 행위를 나타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특별히 갑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그런 단순히 그런 어떤 윤리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겁니다. 갑옷을 입는다. 그것은 고대 히랍 사회에서 전사들이 무장한다는 의미죠. 무장한다. 결국 전투태세를 갖춘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 말씀한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고난이 다가오니 영적으로 무장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우리가 쭉 계속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의 키워드는 불같은 시험이에요. 불같은 시험. 베드로는 증거와 영광으로 이제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것을 예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네로의 박해가 되는 거죠. 큰 박해죠. 이 환란의 회오리바람, 박해, 이 그림자가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뭘까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다. 육체의 고난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게 먼저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다.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죄는 우리 삶의 성공, 안위, 여유 그것을 타고 들어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죠. 성공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성경 말씀에 딱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왕들이 출전할 그 순간에 다윗이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보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육체의 고난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것, 서게 되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은혜가 이 수요 기도 시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남은 시간, 나에게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남은 인생 동안 그 인생을 그려낼 수 있는 흰색 도와주를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흰색 도화지를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그 도화지 예쁜 그림 그리셨어요? 네, 그 춥다고만 하셨나요? 근데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의 욕망과 어떤 정욕의 물감으로 그 인생의 도화지를 채우고 싶은 욕망이 힘들어요. 내 인생의 도화지.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물감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인생의 도화지를 채워나가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복음이 증거될 때 비로소 내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앞에서 담대히 서나라.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전국의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은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곡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말씀에 지나간 때 곧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을 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보면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무법이 뭘까요? 무법은 진리가 없는 상태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21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이 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허망이라는 표현을 써요. 허망.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까요? 진리가 그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허망해서요. 그 안에 진리와 채워지지 않고 허망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나간 대로 우리 가운데 족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서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이 차가 역주행해서 대형 사고가 나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의 길을 쭉 가다가 예수님이랑 분기점을 딱 만나서 주님의 자녀의 길을 틀었어요. 근데 그 앞에 인생 고난을 딱 쓰자, 그 찾아오자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역주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너희들의 신앙을 역주행하지 말라고. 왜 거꾸로 돌아가고 있냐고. 왜 옛사람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냐고.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그 길을 따라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나간 때 성경에 말하는 지나간 때 그때는 점점 많아지고요. 남은 때는 점점 줄어들고요. 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때, 그 남은 때 여러분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허망한 과거를 다시 채우시겠어요? 오직 그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복음으로 채워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4절 5절 말씀은 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채워야 하고 그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서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일까요? 세상에서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비방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면 많은 비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너만 믿는 거 아니야. 이게 사회생활이지 종교생활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저도 직장생활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뻔히 아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박수치며 잘했다고 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뒤에서 욕합니다. 그리스도의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면전에서 비방할지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면전에서 함께 어울리고 즐기며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뒤에서 맞을 거예요. 가짜네. 하물며 5절 말씀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얘기 사실대로 보아라. 우리 모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주님께서 가짜네 하신다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우리는 그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심판의 주로 서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선악간을 심판하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합니다. 각각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대요. 눈물과 상처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갚아주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서 다 하신대요. 이어서 6절은 그 고난을 이겨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을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6절은 3장 19절 말씀처럼 좀 난해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맥상 가장 정통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 이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은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따라 죄와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육체로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심판을 맛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영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 보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칭찬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로 이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한 그 속에 우리의 사명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적으로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적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적으로 남은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게 남은 때를 주셨습니다. 그 남은 때를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듯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시간을 흘려보내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때를 사명으로 채워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남은 때에 채워될 사명이 뭘까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생명의 복음이 그 향기가 아름답게 풍겨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관계성에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좋은 향기가 나요. 어디서 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향기가 안 날 것처럼 느껴졌던데 안 좋은데 무슨 좋은 향기가 나요?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인은 있는 자리,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특별하게 복음을 증거하러 막 돌아다니는 조도지만 돌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가 다 사명의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확 붙잡히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것에 빠지지 말고, 오직 그것에서 그렇죠? 승리하신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특별히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기점 가운데 그를 인도해서 다른 길로,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천국의 성도들의 사명일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명 때문에 그 삶이 흔들리고 세상의 고난에 넘어질 때가 많은데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 가운데서 행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덮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덮어짐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것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의 사랑을 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그 가운데 어려운
그 속에서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의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나를 알려주시고 내 마음이 흔들려서 우리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남은 때를 사명의 때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그 기적 가운데 우리의 방향과 삶을 바꿔주셨사오니 세상에서 아직도 다른 곳을 어둠을 향한 곳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끌어 생명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마음이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옛사람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속에 흔들렸던 우리의 모습 주님 십자가의 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사 오직 주님의 길 생명의 길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남은 때를 주셨는데 이 남은 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명 감당하며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하는 사명의 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